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참 긴장되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가족들이 설교를 이제 피드백을 해주시면서 제발 눈 좀 뜨고 설교를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년에는 쌍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불편하시다면 저에게 귀뜸해 주시면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좀 눈을 크게 한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참으로 긴장되지만 또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어서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은 심판을 이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경에서 지혜라는 단어가 딱 등장하자마자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어김없이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대답합니다. 오늘은 이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이 재판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서 여기 나와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누구든지 나와서 다 그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번 이 이야기를 정리하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창기 두 여자가 솔로몬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 여자와 함께 사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고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밤에 자다가 자기의 아들을 눌러서 죽이고 밤중에 일어나서 내 아들과 바꿨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아이를 젖먹이려고 일어나 보니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 반대편에 있는 여자가 안고 있는 아기가 내 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인은 아닙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고 저 아이가 제 아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갑론을박하며 왕 앞에서 쟁론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왕은 갑자기 칼을 가져오라 하고 아이를 둘러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고 하자, 한 여인은 둘로 쪼개지 말고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하며, 한 여인은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네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나누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솔로몬은 아이를 살리는 진짜 어머니를 찾아주고 온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입은 솔로몬을 두려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가 맞으시죠? 혹시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네, 없으시죠? 그런데 저는 오늘 솔로몬의 이 재판, 우리가 모두가 아는 그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솔로몬의 재판에만 집중하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 지혜로운 재판에서 이 지혜는 무엇인가, 지혜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사실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앞에 앉아있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얘들아, 지혜가 뭘까? 저는 익숙한 이 대답이라서 괜찮습니다.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저에게 맡겨주신 양들이니 제가 달게 받고 더 열심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이 지혜로운 재판이다라고 인식해서 솔로몬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지혜의 본질을 간과하게 됩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와는 다르게 세상이 말하는 지식과 명성이 지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그리고 또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지혜를 구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첫 번째로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두 번째로는 지혜가 어떻게 나타나고 또 작동하는지, 그리고 오늘의 제목처럼 지혜가 심판을 이기는 그 장면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혜를 어떨 때 사용하는지 생각해 보면 지혜가 무엇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지혜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앉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이지요. 제가 정확하게 이들이 생각하는 지혜를 맞춰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하게 하시고 배운 내용들을 잘 생각나게 하셔서 시험을 잘 치게 해주십시오. 또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해주시고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취업을 하게 해주시고 시험에 합격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지혜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입니다. 이들의 지혜의 본질이 뭐냐? 지식과 기적이지요. 사실 이 지식은 본인이 노력해서 얻어야 하고 시험 점수를 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승복하기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적을 바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학생들이나 청년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다른 분들도 어쩌면 비슷한 면으로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서 이 지혜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뭐냐고 오늘 물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정의하려고 합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전도사님, 지혜랑 마음은 너무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 말은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지혜를 듣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지혜, 솔로몬이 구했던 그리고 받았던 그 지혜는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이지요.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식과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셔서 재판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통해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면 하나님은 이것을 바로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은요, 단순히 우리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이런 정도의 청취하고 경청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듣는 마음 의미를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 그 뜻을 정리해 보니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에 따라 행하는 영적 분별력과 순종의 태도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듣는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개혁주의 주석가들은 듣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얻는 지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요, 지식과 하나님의 기적과 슈퍼파워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놀랍게도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한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 지혜를 구했고 이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두 여인의 이 말도 안 되는 분쟁 가운데 자신도 말도 안 되는 그 해답을 내어놓습니다. 심판을 내리죠. 그리고 한 여인이 제발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하며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진짜 아이의 엄마를 구별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고 또 어떻게 작동하냐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는 사랑과 희생으로 나타납니다. 네, 지혜는 사랑과 희생으로 나타납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나타나면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솔로몬은 진짜 아이의 엄마를 찾아냅니다. 바로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됩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선과 악을 구별해 내지요. 이까지는 하나님의 지혜로 공의를 나타낸 지혜로운 재판관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선을 옮겨서 아이의 어머니를 주목해 봅시다. 진짜 아이 엄마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랑과 희생으로 나타납니다. 사랑과 포기가 나타납니다. 3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한 여인이 솔로몬의 아이를 둘로 쪼개라는 말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산 아이를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합니다. 불붙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식을 향한 그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놓아주게 됩니다. 아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 다른 한 여인은 계속 이 아이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아이를 쪼개라고 하지요. 자기가 가질 수 없으니 저 여인도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하며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의 목숨 따위는 상관없이 아이의 소유에만 집착하며 계속해서 아이를 움켜쥡니다. 진짜 아이의 엄마는 살아있는 이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죽일 수 없으니 포기하고 희생합니다. 진짜 아이의 엄마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느 엄마가, 어느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알아보지 못하겠습니까? 자다가 일어나는데 한 아이가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여자가 안고 있는 아이를 보니 내 아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리고 아이가 바뀌었다고 억울함을 이곳저곳에서 호소하겠지요. 그런데 해결이 도저히 안 되니 왕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아이를 둘로 쪼개라고 합니다. 함께 있던 그 여인 때문에 이미 그 어머니의 마음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왕을 찾아가서 내 아이를 찾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아이를 이제는 죽이겠다고 라는 그 말을 들은 엄마는 아이를 살리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깨닫습니다. 그 방법은 자신이 그 아이를 포기하는 것, 아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만이 그 아이를 살리는 것이라고 깨닫고 그 참담함과 비참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포기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아멘. 놀랍게도 다 포기하고 놓아버린 진짜 엄마는 아이를 다시 찾게 됩니다. 재판에서 이기게 되지요. 지혜로운 솔로몬은 진짜 엄마에게 아이를 돌려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순종할 때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고 희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내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잘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거창고등학교에는 되게 특별한 10계명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을 보고 해야 하는지 10가지 계명으로 만들어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듣자마자 마음이 어려워지십니까? 저도 이걸 보는데 한참 동안 하나님 못하겠는데요 라는 말이 막 마음속에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보고 채타고 넘겨보려고 하는데 가만 보니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이분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던 왕 중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낮은 곳으로 오셔서 고아와 과부들과 창기들과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그들의 아들과 아들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그걸로 모자라 가장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공생의 사역 동안에 수많은 가르침 속에 이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3가지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진노와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로 묵묵히 걸어가셔서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탄식하며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권리와 영광과 생명을 포기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 가운데로 가셨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시고 심판을 이기셨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에는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 나의 욕심을 포기할 때 심판을 이기는 지혜를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사랑으로 나타나고 희생과 포기로 작동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지혜는 말합니다. 잡아야 한다. 움켜쥐어야 네가 살 수 있다. 더 많은 것을 잡고 움켜쥐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을 때 얻게 된다. 희생할 때, 포기할 때, 버릴 때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어머니는 아이를 포기했지만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어놓았지만 모든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지혜의 왕,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신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모두 함께 이 삶을 살아냅시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